근데 이 카라 동사가 재밌어. 어디서 쓰여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그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시며 할 때 이 주제라는 말이 코네입니다. 코네. 이 코네가 카라의 손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시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천지의 창조자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원뜻이에요. 천지의 주제시며 주제가 천지의 창조자시며 천지를 만드신 이시며 이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목사님들 당연히 이해하실 거예요. 걱정스럽네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코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창조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카인 쓰고 내가 카인을 카니티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 간에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고 보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 구문론적 평행 구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명칭이 있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이씨를 낳았고 야벨을 낳았다. 이게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동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이게 하와의 첫 아들을 칭하는 명칭이다,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와가요 원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요 여전히 신성에 대한 가시움과 열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성을 탐했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말에 먹은 거죠. 눈이 밝아지는 건 도대체 지금 하나님 같이라는 신성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없어졌을까? 회개했단 말이 없잖아요. 그게 과연 없어졌을까? 그게 드러난 게 지금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애가 창조해낸 거예요. 신과 같이. 그 아들의 이름은 창조자예요. 만드는 자. 이렇게 자꾸 주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이런 표현은요, 하와가 자식에게 극대화된 기대를 표출하면서 자신이 낳은 이씨 남자를 구원자로 신격화하고자 했던 의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자기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와의 어떤 은근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신이죠. 임신에 의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다스림이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3장 16절 잘 읽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보냐면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자에게 그가 말하되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니 내가 고통으로 자식들을 낳을 것이니라. 그리고 너의 남자를 향한, 우리 성경에서 남편이라고 나와 있죠. 원어를 보면 이씨라고 나왔어요. 너의 이씨를 향한. 제가 처음에 그랬었죠. 이 이씨라는 원뜻은 남자라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그 원뜻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너의 이씨를 향한, 너의 남자를 향한 너의 갈망이 있겠고, 그는 히브리어로 후이다. 그는 너를 통치할 것이니라. 이걸 우리가 남편으로 번역하면요, 하와가 좀 옆에 있는 아담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자, 너는 아담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아담은 너를 통치하게 될 거야.
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당연히 여기게 되면서 너는 이제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너 진짜 죽었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넌 임신해야 되고 뭐 해산을 고통 막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센터이라면서 막 이런 게 느껴져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그런 우리 하나님 그런 수준 낮은 신분이 아니라는 게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3장 15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뱀의 머리와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 그리고 16절에 임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다른 예언이 아니에요. 같은 예언이에요. 같은 예언. 같은 메시아닉 프라피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한 동일한 예언 선상에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누구냐? 너는 이 씨를 향한 너의 갈망이 있게. 이 씨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씨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 있겠고 그 갈망이, 그 기다림이 임신의 기다림, 임신의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기다림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은요, 이 여자가 받은 이 임신의 고통은요, 처벌이긴 처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의 표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표? 메시아를 향한 표라는 거예요. 이걸 저주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이 심판 속의 은혜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판 속의 은혜. 근데 그걸 누가 받았어요? 여자가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미국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냐? 인류의 역사에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사건이다. 이걸 얘기하고 임신에서 얼마나 막 기다려야 되죠. 10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인고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하와를 다스리겠다. 이건 뭐냐면 구원자가 인류의 후손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죠? 이게 뭐 남자가 집안에서 뭐 명령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너가 받아야 할 운명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15절, 16절의 메시아 예언을 이제 해석하고 90절이 나와. 그런데 하와가 가인을 임신해서 낳은 다음에 창세기 16절의 이 예언을요,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한 그 남자, 그 이씨가 이 가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뱀을 낳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씨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적인 맥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씨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게 메시아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와가 착각할 수도 있어. 내 몸에서 나는 존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씨의 의미에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상이 이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는 그의 남자에게 이씨에게 이 창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그에 합당한 칭호도 줘요. 그게 야훼예요. 이해되죠?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 이름을 줘. 창조자. 넌 창조자야. 가인이야. 그리고 너는 이씨야.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이씨야. 그리고 너는 누구야? 너는 야훼야. 이런 세 가지 명칭을
주었다고 보는 겁니다. 조상들. 그래서 가인에게 하와에게 가인은요 신적인 존재이자 왕권을 가진 자예요. 왕권. 이 왕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구약 성경 내에서 창세기서부터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하와가 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구원자로 기대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적대감 이런 것을 품은 채 그의 아들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창조자이자 가인이자 신성을 가진 구원자인 야훼로 만들고 싶어 했었던 마음이 그의 독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하와가 두 가지 죄를 지은 거, 크게 첫 번째는 원죄죠. 근데 원죄만큼 거대한 죄가 또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아들이에요. 지옥에서 목사님 계시다는 고생들이 많이. 그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거라는 거죠. 그죠? 또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내 자식 것으로 곡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도 하와의 의식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의식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와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구절을, 이 독백을 그렇게 해석 못해요. 그냥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와를 여왕 또는 여신 이렇게 막 해석을 해요. 신적인 어떤 타이틀을 가진 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와의 의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자. 성쌤 저에 나왔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를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가 공부한 지식에 대해서는 하와가 뭐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책도 없었고 어떤 레퍼런스도 제가 찾아본 적은 없어요. 외경에서도 하와, 우리 정경 말고 우리 친구야 성경 말고 외경이 따로 있죠. 외경에서도 하와가 나중에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외경이라는 게 랍비들이 이제 하도 문화생들이 와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옛날 얘기식으로 그런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구절을 이제 담아놓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맞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의도로 하와가 가인에 대해서 높은 기대 심리를 갖고요. 가인을 편애하게 됩니다. 네? 아벨도 이름은 아까 얘기했죠. 수증기, nothingness, meaningless 이런 이름을 막 주고 큰 아들은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배분서부터 막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하와의 의식이 가인이 성장해지면서 얘가 교만해진 거예요. 야, 너는 특별해. 너는 가인이야. 너는 카인이야. 너는 이시야. 너는 야훼야. 그러면 가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 굉장히 프라이드 있는 사람,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자존감은 좋은데 이게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그 자존감이 자존심으로 이제 드러났을 때 이 자존심이 상처를 입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거절해버렸어요. 그것도 아벨이 양보를 했어요. 형님 먼저 장자권을 인정했다. 형님 먼저. 그래서 멋있게 하고 자기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건 받아들였는데 가인은 안 받아들여.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굴욕감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죽였다고 하는 설도 있고
또 다른 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뒤로 하고 얘기가 커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와의 편에 가까운 어떤 의식, 이게 가인이 성장이 되면 교만해져서 아벨을 무시하고 이 폭력적인 인성을 가지게 된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레이버거라고 하는 여성 의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풀어냈어요. 제가 이제 최근 논문인데 그걸 보면서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2016년에 난 논문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설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그리고요 이 아담 가만 보십시오. 그 전에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잖아. 아담이 세상 모든 짐승들 이거 이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짓는가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와의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이름 아담이 없어요. 아담이 지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하와가 짓습니다. 하와가 짓습니다. 그리고 아벨 죽죠. 그 다음에 새로 얻은 셋이라는 아들이 또 얻죠. 셋의 이름도 하와가 지어요. 이상하죠? 전체적으로 이게 가부장적인, 그리고 리더십은 아담에게 있고 아담이 짓는 것이 자연스럽죠. 원래부터 하와였다면 이게 이제 당연할 텐데 아담이 지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세와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권이란 말이에요. 가족의 가장권 이런 건데 하와가 침해하고 있다는 거. 하와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그죠? 원을 했다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담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신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준 건 창조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을 짓는 자체가 얼마나 창의적인 창조권이에요. 근데 그걸 가로채고 내가 지어본 게 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게 아들 이름도 창조자, 나도 창조자. 모자가 무사가 식격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림들 많이 봤죠. 이렇게 어머니 신상, 아들을 품고 있는 이게 캐톨릭에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는 고대 근동이 그런 아이코노그래피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 원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하와와 가인이 원조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게 어디서 그런 사상이 어디서 흘러왔을까? 계속 추적해 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 설이 있는데 우리는 성서학자니까 성경에서 뿌리를 찾자고 한다면 홍수 이전에 그 어디서 이 사건이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하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와와 가인. 이해되세요? 네, 그럴 수 있다. 그죠? 한 분만 only one person understand my. 그래서 하와가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로서 자기 아들을 자신이 창조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 하와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권한도 뺏어서 자기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게 된 것이 바로 영생과 전지 모든 것을 아는 이 전지의 신성을 탐했던 그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해석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죽옷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 가죽옷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그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건데 왜 얘네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한테 이분들이 왜 그렇게 돈 받지 못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인한테도 똑같은 사건이 드러나요. 그죠? 가인한테도 표를 준단 말이죠. 그럼 가인은 돈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신약에 가서는 가인을 구원받은 자로 여기지 않고 그 맥락에서 가인을 살인한 자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도 언급을 안 해요. 그 가인의 표는 보호의 표라는 거예요. 보호의 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지고 또 보호의 표예요. 거기에는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다 말했어요. 어쨌든 메시지가 있는데 보호의 표와 보호의 가죽옷을 입었죠. 가죽옷이라는 것도 무슨 가죽이겠어요? 공룡 가죽이겠어요? 아벨이 양을 키웠다는 거죠. 나중에. 근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보면 아마 양 가죽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스탕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메시아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찾아야지 이걸 구원과 직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인을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뜻을 전해주셨지만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사람들 구원을 받느냐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구원 받죠. 아니잖아요. 경고가 있잖아요. 극소수만이 성 안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흔들림이 있다는 큰 흔들림이 있고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같은 겁니다. 가죽옷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와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으로 봐서 하와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수의 책을 읽고 나서 이 가인의 표라는 책을 쓰면서 그 한 파트에 제가 하와를 좀 다뤘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는 성수의 책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입증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구약 본문에 영시적이든 암시적이든 하와의 회개를 유추할 만한 근거는 없다. 제 결론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선생님께서 아벨과의 대화를 이제 책에 수록하셔서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성서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경 말씀이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자격에 아담 패밀리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가족을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성모사의 말씀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덩어리 여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약하고 때로는 느낌, 아주 조그만 생각, 양심이라고 말하시면 그런 걸로 던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게 힘들죠. 우리 마음이 더 크니까. 어제도 성전하고 잠깐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에 큰 거대한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와 이야기가 지루했을 텐데요. 저는 여기서 좀 마칠까 합니다. 이 뒤에 저보다 더 지루하신 분들이 등장하셔서 괴롭게 드릴 겁니다. 이 하와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 출루이 있다. 그리고 또 성사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니까 안 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증명 가능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